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빚어지지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 환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빚장의 문제다. 빚장이라고 하죠. 빚장. 여러분 빚장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한옥집 보면 그 안에 빗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견고하게 빗장. 밖에서는 열지 못해요. 아무리 두들려도 발짓해도 움직여도 끄떡하지 않는데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것이 빗장이라고 하죠.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환난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야말로 그 안에서 꽉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종종 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빗장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그 극한 상황을,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 물속에 빠진 요나를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완전히 자기를 덮어버렸어요.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물 안에 자라난 그 풀이죠. 풀이 완전히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잠기고 있는 상태, 풀이 덮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도저히 자기가 몸부림쳐도 물속에 빠져있는,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가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거기서 극복하고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헤엄치고 나오려고 하면 더 들어가고 더 침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좀 더 진하게 아주 우리에게 현명하게 보이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지금 요나의 그 고통,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산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바위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볼 수 있을까요?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 틈 사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해요? 바위를 뚫으면서 밑에까지, 물속 밑에까지 팍 뻗어나가는 그 모습.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니, 그 뿌리가 깊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가 않아요. 그만큼 큰 문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큰 문제 속에 있는 요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빗장으로 막았다. 이게 빗장이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빗장으로 꼭꼭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잠궈놓은 거예요. 도저히 안에서 풀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그 큰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큰 문제, 이게 요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몸부림쳐도 예를 써도 해결될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문제 속에 있는 요나인 것이죠. 제가 한번 그림을 여러분에게 비춰드리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위 속에 있는 나무가 살기 위하여 그 뿌리를 밑에까지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는 절대 뽑혀지잖아요. 바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는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옆에 보죠. 빗장이죠. 안에서 견고하게 빗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서 2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빗장이 히브리 말로 한 빗장이 아니라 쌍빗장이야. 쌍빗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빗장으로 계속 있어서 누구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열 수 없는 너무 견고한 빗장 말이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빗장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빗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빚을 집니다.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까지도 못 내는 거야.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그 빚의 빗장.
얼마나 옥조입니까? 계속 은행에서는 전화 와요. 이자 갚으라고. 원금 갚아라. 죽겠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빗장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빗장이 있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치아도 빠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쑤셔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빗장들이 많은지. 질병의 빗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빗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빗장. 왜 이렇게 10년, 20년 사는데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 그냥. 항상 티각티각 싸움이나 해. 이 자녀들 말입니다. 키워놨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 부모님 말씀 안 돼요. 자녀의 빗장이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인간관계 빗장이죠. 친구들의 빗장,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직원들과의 빗장. 이 빗장들이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는데 왜 마음이 안 들어? 이 정부 요인들 이렇게 마음이 안 들어. 국회의원들 마음이 안 들어. 이게 다 인간관계의 빗장이죠. 더 큰 빗장이 뭡니까? 환경의 빗장이죠.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나 일들이 툭툭툭툭 터지는데 이거 환경적 빗장이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빗장 저런 빗장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빗장들이 꼭꼭 이렇게 가득 있단 말입니다. 잠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빗장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빗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왜 빗장이 채워졌는가? 빗장이 이렇게 꽁꽁꽁꽁 잠겨졌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큰 빗장이 왜 이렇게 쌍빗장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요? 그 나무가 말입니다. 바위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왜 요나에게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목회 이렇게 오래 하면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렇게 빗장들이 많은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니야 흔들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이 원인이에요. 성질머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성질머리. 오늘 본문 말씀도 요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정말 극한의 어려움, 빗장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나의 성질머리 때문이에요. 성질머리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 그 성질머리가 없어질 때 빗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나의 성질머리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느니웨를 봤어요. 느니웨는 어느 나라인 거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못된 짓을 자행했던, 그게 바로 이제 아수르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느니웨입니다. 근데 느니웨를 딱 보니까 말입니다, 온갖 죄악이 폭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마지막 보리를 한 거예요.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여, 예, 내가 느니웨를 보니까 너무 죄악이 많도다. 내게 상달됐도다. 내가 이제 40일 동안 내가 유예 기간을 둘 텐데 너는 느니웨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이야기하면 요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어떤 걸 외치냐면 거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선지자니까 순종해야 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이 요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절 불순종을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첫 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의 느니웨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유예 기간을 주는데 40일 후에는 그들에게 멸망시키리라고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들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다른 데로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겼고 빗장의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물속에 빠졌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질머리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질머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질머리가 뭘까요? 그 성질머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질, 못돼 먹은 성질머리, 그 분노 때문에, 성질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해요. 성깔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나의 성질머리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1장 2절에 보니까 느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니에가 악독이 가득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느니에를 이야기합니다. 느니에는 어느 나라라고 했죠? 아수르 나라죠. 그 아수르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자기의 동족 북이스라엘. 자, 이 요나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또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자행했던 성경에 보면 소선지지 구약 성경 소선지에 보면 나홈서가 있어요. 여러분 나홈서를 아시나요? 나홈서가 있다고 해요. 나홈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었어.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불바다 만들고 약탈을 했어요. 3장 19절, 나홈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모든 거기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의 동족들에게 상처와 부상을 입혔다고. 부상과 상처. 응어리를 지게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아수르가 느니의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마치 일제 36년 동안 일본 근데 나도 이게 언어를 좀 순화한 일본 놈들이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쑥대밭 지킨 것처럼 창시 개명하고 말이죠. 그렇죠? 신사참배 강요하고 말이야. 농토 빼앗고 다 빼앗았잖아. 얼마나 30년 동안 우리가 세상 말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요나가 말입니다.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을 자행했던 이 아수르 민족을 특히 이 느니웨 수도 이 사람들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 비기 싫고 복수하고 싶고 안 갚음 시켜 와싱산도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마. 그렇게 대적이었던 아수르 민족 느니웨가 죄를 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데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고하래. 경고하라는 뜻이 뭐야? 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해주고 재앙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알지만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원수 마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지. 우리 민족을 약탈했지. 모든 집들과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못된 짓을 자행했지. 바로 느니웨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였어요. 용서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나 느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배 타고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성질머리 때문이다. 성질머리 때문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몇십 년만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할 수도 있고 마음에 각인 하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걸 뚜려지게 잘 알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성질머리 때문에, 분노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고개를 설레.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오라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나는 도대체 이거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성질머리 때문에,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질머리 때문에, 인본주의성이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져 빗장이 오는 거예요.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 문제가 인간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지 않아요? 물질 문제도 생기고 질병 문제도 생기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온갖 문제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야. 성질머리 때문이에요.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용케 물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죠? 느네로 가라 했는데 고렙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토했느냐 하면 느네로 토했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렇든 이 요나가 느니의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말이야 밀어 제친 거예요. 가라 해가지고 자기는 가기 싫고 외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환경이 됐으니까 그냥 딱 하루, 자 40일 동안 예치합니다. 잘 보세요.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리라, 불바다가 되리라. 40일 후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 성질머리 때문에 딱 하루만 해요. 하루만 외쳐. 하여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잘 빠져. 그 성질머리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딱 하루요, 하루. 아마 제가 짐작합니다. 눈이 선한데 외치긴 외쳤는데 아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할까봐.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또 용서받고 복받을까봐. 왜? 싫어. 복받기 싫어. 그냥 진멸해야 해. 멸망해야 해. 아주 철저히 원수니까. 그런 아주 자글자글하는 어떤 미움만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치기도 하루 외쳤는데 아주 구석에 가서 중앙에서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살짝 아주 겉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골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들의 죄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시킨답니다. 살짝 회개할까봐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근데 놀랍죠? 살짝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비수로 꽂히는 거야,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이 또 고관들이 왕까지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쓰면서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심지어 왕이 명합니다. 너희 백성들 다 금식하라. 저 짐승들까지, 개까지, 돼지까지 밥 주지 마라. 40일 동안 무조건 금식하거라. 다 금식을 명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6절까지 시작.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살짝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삼멸됐다. 40일 후에는 재앙이 임한다. 회개하라.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통의합니다. 40일 동안 죄를 써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멋있게 용서하시는데 노를 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3장 10절에 있어요. 3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로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심으로 통회하면 다 용서하시고 올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내가 계속 아까 요나가 이 성질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성질머리 때문에 더 빗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철천지 원수 느니웨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잖아. 죄를 회개하잖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머리는 여전히 있어. 느니웨 사람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지, 약탈했지, 겁탈했지, 다 빼앗았지. 이런 새끼들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는 거야. 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싫어해. 이 성질머리 때문에 싫어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용서받는 걸 보고 뭐라고 성경에 이 요나의 성질머리를 고발하고 있는지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계속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3절까지 께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이 성질머리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애들 한 5살, 6살, 여기 꼬마들도 왔네. 자기 장난감 안 사준다고, 햄버거 안 사준다고, 자기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애들이 성질머리가 어때요? 그냥 뒤집어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온몸을 치면서 사줘. 야, 안 돼 임마. 이거 먹으면 배 아파. 너 안 돼. 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안 돼. 그래도 안 돼. 해줘. 얼마나 몸부림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요나의 성질머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보고 4장 1절 보니까 심히 싫어해. 그냥 싫어한 게 아니야. 아주 싫어해. 그래서 성질을 냈어. 성질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회개할까 용서받을까 봐. 미운 감정이 아주 밑바닥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야. 완전히 아주 분노가 완전히 깔려 있는 거야.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3절 이 성질머리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아니 여기서 어떻게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냥 치우치지. 하나님 나 이거 못 봐요. 용서한 거 못 봐요. 은혜 베푼 걸 못 봐요. 나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죽여주세요. 나 이거 원수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아이고 그 성질머리. 끝까지 자기 성질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런 경우 웃곤 있지만 남편에게 그러지 않아요? 아내한테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극한으로 나가지 않아요? 막가파로 나가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빗장을 꽂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잠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꼬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 성질머리 고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받아도 딱 결정적으로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머리가 나오는 거야. 내 멋대로 하려고 해.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냐 도대체. 기도했던 게 그동안 뭐였냐. 봉사했던 게 그게 뭐냐 도대체 말이에요. 그 성질머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비참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질머리가 고약한 요나를 이렇게 불러 일로 와라.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하면서 성질머리를 고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성질머리 고쳐서 모든 빗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야 일로 와라. 사막으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막에 태양빛이 내립니다. 아마 머리가 숱이 많지 않은 것 같아. 태양빛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 아이 찌끄덕 아팠어. 너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따가웠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박넝쿨, 박씨를 하나 심고 박이 팍팍팍 자랍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큰 박 잎사귀를 생기면서 태양빛을 막아주고 머리를 막아주는 거야. 그래야 선선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뀌어. 아까 따고 그랬는데 박넝쿨이 딱 막아주니까 기뻐. 아이고 이제 살맛 난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봤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한테 좀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말이야. 선을 베풀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 시키는 거야. 네 성질머리 고치라고. 너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때 벌레를 딱 임하게 합니다.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말이며 박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래 박넝쿨이 없어진 거예요.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풍을 내리셔서 더 태양빛이 내리칩니다. 아까보다 더 강력하게 내리죠. 이제 막아주는 것도 없지요. 태양빛이 내리치죠. 뜨거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막 자기를 막 치면서 나 죽는 게 낫다.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낫다. 이 성질머리 보세요. 또 죽음을 이야기해. 아까는 좋아가지고 헬렐레 롤렐레 막 하면서 조금 어떻게 해요? 박넝쿨이 없어지고 잎사귀가 없어지고 태양빛이 좀 내렸다고 죽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사는 것보다 하니라. 이 친구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만 생기면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바뀌어. 이 성질머리, 좁은 마음, 인내할 수 없는 마음.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원망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닫혀지는, 빗장이 치워지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요나여,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요나여, 네가 그 박넝쿨, 그 박 잎사귀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이 없어짐으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박넝쿨 하나를 사랑하는데 그 미물에 너한테 조금 도움 준다고 하는 그 잎사귀를 사랑하는데, 저기 느니의 백성들 12만 명이야. 12만 명 적습니까? 12만 명이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온갖 죄를 짓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잘못을 하고 온갖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것이, 다시 은혜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너 미물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백성들 12만 명 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때 요나가 뒤집어진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머리를 고치고 그 후에는 없지만, 성경은 없지만 제가 추측합니다. 틀림없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히려 느니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자명합니다. 빗장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사람을 자기 성질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인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 너희들이 모든 빗장을 풀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 말이야. 너에게 힘들게 하고 가슴 아파하게 하고 상처 주고 응어리지게 하고 영원히 질 수 없는 데미지 입혔던 내 가족 중에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교우가 될 수 있고 밖에 사원들이, 직장의 사원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러셔 나는 용서 못해. 나가 당한 이 이 문제, 이런 어려움 너 때문에 당한 거야. 나는 평생 잊지 못해. 나는 안 갚음할 거야. 갚을 거야. 너는 천천히 나오고 상대할 거야. 내가 너를 망하는 모습을 볼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안 갚음하고 말이지. 만날 때마다 쌀쌀맞게 하고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빗장을 더 꽁꽁 닫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66권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계명 사랑이 뭘까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금방 이야기해서 나에게 진짜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비수를 꽂히게 했던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근신하여 끼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째를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듯이, 피 흘려 용서했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희생하더라도 용서해 주거라. 사랑은 용서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원수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계명. 이렇게 될 때 모두 빗장이 풀려질 거예요. 나한테 비수를 꽂게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거 있을 때 채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진짜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어려울 때, 그들이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십시오. 메꿔주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빗장이 풀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